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온 천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복음.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 잘 모릅니다.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녔는데도 복음을 잘 몰라요. 그렇다면은 진짜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교회의 문제는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딴 것을 자꾸 해.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이제 바자회 이런 걸 막 주로 이렇게 하고 뭐 또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안 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만 빼버리고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 또 특심. 굉장히 열심과 특심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은 뭐 그런 말씀 하시냐 그러는데요. 진짜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있어도 누리지도 않고 복음으로 하지도 않고 다 어디에 빠지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 여기에 딱 빠지고 또 인본주의 여기에 딱 빠져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게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냐 이게 세냐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세냐 이게 세냐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속 막 싸우고 한쪽에서는 뭐 합니까? 복음도 없이 인본주의로 모든 것을 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거의 다가 다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낫다고 신비주의 이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박애주의 이리 막 흘러 교회가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 없이. 이게 뭐가 강하냐?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신학들 많이 나오고 뭐 신신학 막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복음만 누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가 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주가 안 돼. 요게 주가 돼 있어 지금 교회에 주가 이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아닌데 삶도 복음도 아니고 생활 속에도 복음이 없고 어디 가도 복음이 없고 오직 나에게는 다른 것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들 알면
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회복이거든. 완전히 회복이에요, 복음은. 자,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누가 고백했으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죄, 사탄이죠. 또 지옥. 사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진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요, 곧 이익과 연관돼 있어, 재앙. 여러분들 사탄은요, 인간의 계속되는 이 저주 다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고통. 이게 다 연관돼 있거든, 이게.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복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은 복음이 아니니까 굉장히 상처라는 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상처는 그 치유받아야 되는데 거기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상처가 복음보다 더 세. 상처가 복음보다 더 세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상처가 너무 세다 보니까 복음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니까 자기는 치유가 안 되는 거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치유된 게 아니에요. 치유된 게 아니고 그냥 가려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딱 드러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이제 뭐가 이제 부딪히냐면은 분명한 것은 나라는 이게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하고 딱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아하고 딱 부닥치니까 그게 이제 스파크가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뭔가 이게 눌려 있다가 이 상처와 내 자아와 만나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원망. 원망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원망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원망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그 원망 자체가 이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물론 좋은 것도 하고 막 했죠. 근데 이들이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이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걸 알면은 원망이라는 게 죄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다 걸립니다. 그리고 딱 어디에 걸리냐? 잘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딱 걸려갖고 딱 넘어집니다. 이게 큰 것도 아니야. 큰 거는 오 주여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아주 사소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딱 올무에 딱 걸려버려요. 올무에 딱 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TV를 보니까 그 개가 있는데요. 이 이제 백구가 이 다리에 올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가 이제 사람한테 잡혀줘야 그걸 끊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잡히질 않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올무를 끊어줬는데 단단히 끊어져 봤는데 이 다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도 성해가지고 이제 걸어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무. 사냥꾼의 올무에 딱 걸려. 사냥꾼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올무에 이 작은 건데 이게 너무 커 보이니까 나중에 올무에 딱 걸려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여기 빠져버립니다. 함정. 여러분들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딱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함정이 딱 걸리는 순간에, 이제 빠지는 순간에 복음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능력인데 그거 못 빠져나와서 치유인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딱 묶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상처, 원망, 작은 거, 나중에는 이제 함정이 딱 빠져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것이요. 에덴 동산.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 문제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과 확신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린 사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죠. 제자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그게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진짜 제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여기는 한마디로 영적 치유.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죽어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람이 온전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멀쩡한 것 같아도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 뭔가 2% 부족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니까 뭐 애기만 어린 양이냐?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모든 그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우리 렘넌트들도 어린 양이고 또 복음 모르는 사람도 어린 양이고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 없이 그냥 완전히 그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어린 양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야? 이 그 복음으로 답을 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사명 잊지 말아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먼저 우리는 권능부터 받으라. 성령의 권능.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도 없는데 우리가 증인 될 수가 없죠. 진짜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힘이 없으면 그거 눌린다니까.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도
내게 힘이 없어 보세요. 반드시 눌려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도 눌려가지고 말도 못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권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뭔 증인입니까? 이거요. 예수가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능력, 누림. 일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누린 사람의 특성입니다. 복음이 부끄럽다면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누리라는 건 뭐예요? 삼중직. 삼중직을 누리는 건 그리스도.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린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된다. 내 것이 돼야 돼. 이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진짜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해방이야. 완전 해방. 어디서? 여기서 완전 해방입니다. 사실상 여기 다 해방.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완전 해방. 여러분들의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다 해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버리는 양자. 영을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복음 놓치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증인이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이게 축복 이름인데 이들은 이 축복의 이름을 누리지 못하고
사실상 그들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 하나님을 이겼다. 씨름에서 이겼어요.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줬겠지. 왜? 이 이름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려고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꼬맹이하고 막 씨름할 때 우리가 이깁니까? 막 이겨요? 아니잖아요. 걔네들한테 져주잖아요. 대표로 옆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힘을 더 줘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이름과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져준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그랬잖아요. 예, 내가 야곱이.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겨루어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 왜? 이 축복을 하려고.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포로 속국 이 시대에 딱 지나서 이들은 무슨 시대에 빠졌습니까? 사사시대에 빠졌죠. 여기에 딱 빠진 겁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 믿음, 심판. 이 원망하니까 심판하지, 심판. 그냥 이제 또 이제 거기서 회복해서 믿음. 이제 회복이죠. 심판 후에 회복. 회복한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요? 원망. 요로 들어가. 그래서 계속 원망하면서 뭐 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심판하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자존심을 뭉개는 그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남겨주지만은 싹 쓸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잠시 심판을 하고 또 회복, 뭐 회개하면 또 회복시키시고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딱 물려들어갑니다. 그 기독교인들 철저히 타락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타락이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게 올 겁니다. 심판이 올 거예요. 심판이 오는데 또 이제 회복하겠죠. 회개하면. 이리 가지 않도록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보세요. 아무리 복음 잘 누린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리 가게, 요렇게 딱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은 뭐냐? 심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 포로 속국되니까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점술 시대가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잘 보십니까? 유튜브 보세요. 완전히 점술 판입니다, 판. 그래가지고 뭐 이재명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누구는 또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뭐 이런 뭐 애언했다는 또 벨소리다. 여러분, 그들의 거짓말을 절대 속지 말아요. 그들이 점쟁이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맞는 거냐?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귀신 문화를 장려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막 귀신 문화를 요즘에는 AI로 퍼뜨린다니까.
그러니까 AI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는 그 주범이 되고 있다. 이 점술 시대로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겨오는 거예요. 전쟁 시대로 갑니다. 그 사사시대 자체가 나중에 뭡니까? 전쟁이잖아요. 또 전쟁하고, 회개하면 또 이제 하나님 회복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심판받고, 막 이런 전쟁 시대. 이 땅이 전쟁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세가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게 이제 잠수함으로 이렇게 제조해 가지고 하는다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불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 지구 덩어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 별로 없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아마겟돈이라고,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죠. 이 세계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음 놓치는 순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인 복음이 축복입니다. 복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 시대가 되냐?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 그게 영적 문제 막 드러나는 시대가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지, 이제. 아, 저 사람 영적 문제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복음 놓치는 순간에 이 영적 문제가 막 가중되고 사람들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떤 약으로 이게 치유가 이게 안 되죠. 제가 저번에 저쪽 정신병원에 이제 소개해가지고 내가 갔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의사들이 개를 갖다가 완전히 뭐랄까, 진짜 움직일 수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약으로. 이게 치유입니까? 치유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하니 정신 문제. 이게 이제 심각한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거 그냥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지금 현장에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진짜 가치 있게 생각하고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 뭘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사람들은 십자가가 저주 같지만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믿도록 가장 구원을 높인 게 아니라 낮춥니다.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낮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춰버렸냐.
예수님이 인간 이하로 떨어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은 인간 이하로 예수님이 낮아진 겁니다. 낮아져서 가장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거예요. 그걸 뭘로 바꾸었습니까? 은혜로 바꾸신 거예요. 이 은혜로 바꾸셔가지고 그 처절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만남의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바로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왜 없습니까? 다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 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해버린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다 씻고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가지고 뭐합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근본 문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 화목제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저주를 십자가에서 매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려버렸어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 완전히 매려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마음속 깊이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노력도 아니야. 우리의 힘씀도 아니야. 인간의 어떤 지식 필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이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영생이라. 영생에서 17절에 뭐합니까? 완전히 이 사망 문제 끝내가지고 사망 문제까지 끝내버렸어요. 사망 문제 끝내고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받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는 다 진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대답 없어도 속으로는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짜는 이렇게 안 해요. 가짜들은 전부 다 내가 자기를 나타내지 진짜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어. 자기를 드려가지고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셨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루었다는 개념이 이거라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저주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지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은혜를 누린 만큼 여러분들은 바뀌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아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렸다.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를 넣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살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우리 임의로 이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시험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의 재앙도 내립니다. 재앙.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지만 욥의 자녀가 7 아들이 있고 3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그 하나님이 허락한 모습에서 드러난 건데 갑자기 막 바람이 세게 불더니 집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이 큰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 기둥들을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죠. 거기서 다 압사당해 죽은 거예요. 참 욥이 이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참 물론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원망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회복해 있어서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십니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7 아들하고 3명의 딸이 죽었던 그 영을 보내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건 좀 제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길도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하나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뭡니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까지 생각하는 엄청난 파워의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로 마음과 중심을 탁 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잡히지 않는 거 그거 붙잡기 위해서 난 달려간다. 나는 지금 저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죠. 완전히 뭡니까? 복음의 사상. 여러분들은 완전 이게 복음이 사상이 돼야 됩니다. 사상. 그 사상이 돼야 이게 이제 뭐고요? 체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계속 갑니다. 믿으시고 정말 복음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일평생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복음을 받고 복음 누림에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때문에 인생 살고 복음을 위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복음에 빛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기뻐하게 하시며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명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